인생에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고 지나야 할 문이 있잖아요. 천국길에도 반드시 가야 할 길과 지나야 할 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이 문을 지나지 않으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전혀 다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 올림픽 할 때 마라톤을 했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꽁지에서 몇 번째를 했대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두 선수가 일본의 개그맨보다 늦었대요.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마라톤을 아무리 빨리 가고 거쳐야 할 길을 통과해야 할 문을 지나서 갔다고 할지라도 등록 선수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대표로 등록이 돼야 되고 올림픽에 등록이 돼야만 그 선수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깨끗한 인생을 살려고 애썼다고 할지라도 이 천국 가는 길에 처음부터 천국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도 가야 할 길과 거쳐야 할 문을 반드시 가고 지나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거쳐야 할 문이 은혜의 구원의 빛을 받는, 비추심을 받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바울이 마치 다메섹 가는 길에서 빛을 비추심을 받고 자기 인생을, 자기 가는 길을 깨달았던 건 마찬가지로 하늘의 빛이 환히 내게 비칠 때에 내 자신을 다 드러내게 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첫 번째 문을, 이 첫 번째 문을 신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거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가야 할 문이, 지나야 할 문이 회개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무슨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훔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 그리고 내 본질의 문제를 깨닫는 것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이켜서 회개는 세상과 죽음의 길로 가다가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돌이키는 것. 이게 있어야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앞으로 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보면 허탕이요. 등록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구원의 길과 구원의 문을 바로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그동안 여러 해 하고 설교 많이 했지만 이거 옛날에 하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얘기고 정말로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 제가 소리 높여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자가 가야 할 길과 통과해야 할 문은 거듭나는 문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을 10년 동안 점심을 먹일 수 있대요. 그 정도로 부자래요.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7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오면 총영사가, 영사가 공항에 영접 나가요. 한국의 300명 국회의원도 그래요. 70명 중에 한 사람인 권력자예요. 그리고 그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성전의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바리새인이 더 존경받았습니다. 율법대로 산다고.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에서 우리가 우습게 알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못 따라갈 율법의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오면요, 사람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요. 다 상자로 모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밤중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공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어서 돈 버느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몸을 혹사해 가면서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돈 벌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어떤 분한테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돈 내가 많이 벌어서 헌금 두둑히 해야 목사님도 좋아하잖아요. 기다리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젊어서 죽자고 돈을 벌어 몸 아끼지 아니하고 돈 벌었는데 늙어서 병이 들었어요. 이제는 젊어서 그렇게 혹사했던 몸을 위해서 돈을 다 써야 된대요. 다 써야 된대요. 뭐가 소중한 거예요?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바리새인이죠. 국회의원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말만 하면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이죠. 체면 때문에 낮에 못 온 거예요. 사람들 볼까 봐. 그래도 왔어요. 밤에라도 왔어요. 몰래라도 왔어요. 살금살금 왔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3년 사역 중에 초기의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혹시 예수란 사람 어디니 한번 조용히 알아보라고. 체면 때문에 밤에는 찾아왔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 영혼에 깊은 갈증과 공허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를 향한 갈증이며 생명을 얻지 못한 자의 공허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답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절규입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께 상당히 호의적으로 찾아와서 접근했어요. 무명한 사람, 이름 없는 나사렛 시골에서 온 젊은이에게 향해서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표적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호의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아주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저처럼 목사님 참 오늘 설교 잘하셨어요. 너무 은혜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진짜인 줄 알아요. 뭐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별 말씀을. 뭐 선생님도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사하는 니고데모에게 요즘 말로 돌직구를 던지신 거예요. 돌을 들어다가 그 면상에 집어 던지는 같이 말씀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요. 확고하게 말씀하셔요. 니고데모 한 개인에게 말씀하셔요.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실이란 말은 히브리 말의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진실이시잖아요.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개인에 대고 말씀하셔요. 단수 2인칭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요. 예의 차리지 아니하셔요. 점잖게 말하지 아니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요. 점잖게 가서 친절하고 겸손하게 말을 붙였더니 돌직구를 날리셔요. 돌을 들어 자기 면상에 던지시는 것 같아요. 황당했잖아요. 아이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제가 뭐 40, 50이 넘었는데 다시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머니 모태에 어머니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 나는 겁니까?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 외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접근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그렇게 아니야. 내가 다시 난다고 얘기한 거는 거듭난다고 한 거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한 거야. 설명 안 하셔요. 또다시 말씀하셔요. 또다시 두 번째로 돌직구를 던지시는데 더 세게 던지세요. 확고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개인에게 말씀하셔요. 네게 이르노니. 더 강하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거기서 정말로 황당했을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더 어렵게 말씀하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영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 아십니까?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것 올림픽에 나가면 나가기만 하면 메달 따는 거. 국가대표 되는 게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양궁이래잖아요. 이 세계 양궁협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금메달 하도 따니까 못 따게 하려고 규칙을 7번이나 바꿨대요. 한국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그런데 다 쓸어갖고 왔어요. 좀 체면 좀 봐주지. 우리도 좀 심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엔 어떤 그 규칙을 만들었냐면 꼭 양궁장에 바람이 요상하게 왔다 갔다 지멋대로 부는 데다가 양궁장을 만들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랬더니 한국 선수들이 그 잘하던 한국 선수들이 6점도 쏘고 7점도 쏘고 펑펑 쏘더래. 됐다. 그랬더니 다른 나라 선수들은 빵점에다 쏘더래. 제가 올림픽 결승을 봤는데요. 그 TV에 이렇게 나와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부느냐가 나오더라고요.
북쪽, 동쪽, 서쪽, 남쪽으로 0.5마일, 2마일, 5마일, 6마일, 7마일도 불더라고요, 바람이. 그러니까 양궁하는 선수가 그 바람을 느끼면서 의식하며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갑자기 확 바뀌기도 해요.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의 방향은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 영으로 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생활을 하는지,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예수 저렇게 믿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영으로 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76년도에, 1977년도에 봄에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기도원에 갔어요. 누가 기도원 가자고 해서 끌려갔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세요. 회개 억지로 시키시는 거예요. 막 나는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뒹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만드셔요. 성령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리고 밤새 회개하고 울다가 새벽에 토굴에서 나와서 굴 속에서 개인 기도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아침에 나왔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한잠 밤에 못 잤는데.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하늘을 보니까 이상하게 어제 그 하늘이 아니에요. 칼날은 같은데 톤이 달라요. 톤이. 세상이 달라졌네요. 눈을 막 보세요. 세상이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 어제 그 자리인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구름 위에서 둥실둥실 떠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세요. 이상해? 몸이 이상해? 그러고는 그걸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가 얼마 후에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이상해서 얘기 안 했는데 똑같아 당신이 얘기하는 거. 이 경험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반드시 이 경험을 똑같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세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을 수는 있지만은 볼 수는 없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니고데모 같이 위대한 인물도 흔들리는 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지난번에 코스타리카에 우리 단기 선교를 선교부에서 갔다 왔는데요. 거기 선교사 윤선 교사님이 저하고 종시인데 일부러 종시 되라고 해서 그분이 종시 된 건 아니거든요. 30년 전에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뭐 종시라고 가까이 이게 따랐어요. 저희 교회도 자주 오고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나가는 이 시카고에 큰 교회가 있는데요. 한 1000명 모여요. 근데 걱정을 해요. 왜 걱정을 하냐? 우리 교회에 1000명 중에 정말 거듭난 사람이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참 괜찮은 교회였어요. 특별히 그 중고등학생 프로그램 참 많이 해서 학부형들이 아주 좋은 지역의 교회가 위치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후배 전도사님이 와서 30%가 안 된다고,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글쎄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있거든요.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걱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민사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처음 만나잖아요. 그럼 인사할 때 처음 묻는 게 뭐예요? 이름을 묻고, 그래서 두 번째, 고향이 어디냐고. 세 번째로,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나이 물어서 꼭 한국 사람은 형님, 동생, 후배, 선배 세워야, 챙겨야 돼요. 뭐 비즈니스 뭐 하냐고. 그 다음에 꼭 묻는 말이, 교회는 어디 나가세요? 어디 나가는데요? 한빛교회 나가는데요. 한빛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뉴욕에 아주 훌륭하고 은혜 많고 사랑 많은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그 한빛교회 목사님 참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뉴욕교회 사람들이 틈만 있으면 한빛교회 가고 싶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 뭐예요? 그 다음에 묻는 말이 뭐예요? 그 몇 명이나 나와요? 몇백 명 나오는데요. 꽤 크네요. 1년에 예산도 많겠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몇 명 모이느냐, 예산이 얼마 나오냐, 무슨 프로그램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예수 믿고 거듭나고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예수가 주여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철저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희생하기를 원하는 신자가 몇 퍼센트냐? 그게 교회 기준 아닌가요? 여러분, 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망했는데 망한 줄도 모르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죄사함과 구속과 부활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윤리적인 이야기하고 심리적인 이야기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하고, 이 교회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망한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 면에서 절대로 망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망한 교회, 망하는 교회, 망한 줄도 모르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 불이 꺼진 교회가 망한 교회예요. 기도 불이 꺼진 신자가 망한 신자예요. 교회 무슨 행사나 계획이나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기도불이 꺼지면 망한 교회예요. 망한 줄도 몰라요. 나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불이 꺼지지 아니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도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1년 내내 가나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전도 한 사람도 안 하고 내가 데려온 사람 한 사람도 몇 년이 지나도 없으면 그건 망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25%가 빠져나간대요. 죽어서 가고 이사 가고 어디가 간대요. 반대로 말하면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흥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다른 게 뭐 중요합니까? 숫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부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미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 젊은 전도사가 30%가 거듭나지 않은, 30%밖에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고 탄식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저 붙들고 그런 얘기 하겠어요? 니고데모가
전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줄어들어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납니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할 때에 거듭난다는 말이 헬라어 전치사를 아나라고 씁니다. 아나. 근데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 again 하는 뜻도 있지만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다시라고 하는 순서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뒤집어 놓으시고 성령님이 그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게 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그 안에 만들어 주시는 이 역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거듭난 날이 진짜 내 생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신학교 초반에 모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생일이 3번 있대요.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고 황해도 신천에서 6.25 전에 피난 오다가 바닷가에서 인민군들이 총질을 해서 그거 맞아 죽을 뻔했는데 배가 가라앉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날이 2번째 생일이고요. 3번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받은 날이 3번째 생일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날로 차려드릴까요? 그러니까 내가 난 날로 차려줘.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해요. 제가 신학교 가면서 결심한 게 나는 절대로 저 목사님처럼 설교 안 한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나는 저분을 본받아 저분처럼 해야 되겠는데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고 배울 게 많지만 설교는 나는 죽어도 저분처럼 안 한다. 어떠냐 하면요. 설교가 무슨 복덕방 할아버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홍자왈 맹자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화도 30년 50년 전에 거 또 쓰셔요. 아직 개그가 아니라 할배 개그야. 고조 할배 개그. 성경 해석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 아니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느냐고. 거기다가 찬송가는 600장의 곡조가 다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소중한 목회자의 자질을 가지셨어요. 은사를. 근데 제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 설교가 더 이상 옛날 할아버지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은혜 되는데. 아니 인생을 어떻게 겪어보셨기에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설교 잘하고 못한 건 설교자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알아듣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 후배 전도사님이 지금 코스타리카 선교사님 왜 우리 교회는 30%밖에 거듭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사람이 거듭난 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증거가 있거든요. 거듭난 증거가 있거든요. 거듭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볼 때에 거듭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을 때에 그게 거듭난 거거든요. 옛날엔 그렇게 싫어하고 옛날에 그렇게 피하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소중하게 되었으면 그게 거듭난 거거든요. 가치관이 확 바뀐 거거든요. 이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교회 나오니까 억지로 용돈 받으려고 억지로 부모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억지로 그러다가
정말 은혜 받고 변화가 돼서 예배에 온전히 드려야지. 나는 부모님 만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소중해. 이렇게 바꿔지면 가치관이 바꿔진 거거든요. 이게 거듭난 거거든요. 거듭난 게 뭔가요, 여러분? 하늘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나 좋아하던 것이나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소중한 것이 따로 있구나.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인생의 방향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잖아요. 들어서는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교회처럼 30%가 아니라 100%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이해하는 줄 알고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더 큰 회의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영적으로 무식한 니고데모라도, 눈이 캄캄이 멀은 니고데모라도, 자기의 신분 위신 때문에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도 한번 예수께 찾아온 발걸음은 헛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끝까지 붙드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 법에는, 율법에는 죄인이 있으면 죄인을 불러다가 직접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죄 줄 수 없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편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당신도 급해요, 그럽니다. 당신도 급해요? 급해가 돼야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못 꺼내는데 이 국회의원의 권세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수의로 싸서 자기 무덤에 모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동일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하는 말이하면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 신앙 때문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의 비추심을 받았습니다. 그 영혼의 공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진리와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기를 원했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찾아와서 회의와 불신으로 가득 차 돌아갔지만 결국은 그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였고 통과해야 할 문을 분명히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길과 문을 여러분도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한빛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문을 통과하게 하시며 마지막에 천성의 생명의 결승점에 도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때에 천국에 등록된 선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